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에 미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2021년부터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내용을 이 주제 자체를 알리는 그런 말씀을 계획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 이후로 여기서 단순하게 주제를 알리는 것보다는 전 세계 교회가 이 주제로 월별로 이 주제에 맞춰서 설교 형태로 지향하던 이 내용을 그만두고 이 주제에 맞춘 자료들을 공유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각 사람들이 주제는 같이 공유하는데 자료는 각 사람끼리 알아서 찾아서 발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신학교 위주로 지금 500년에 가까운 종교개혁 이후로 또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교회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빙자해서 지금까지 교회 유지에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기둥으로 삼았죠. 이제 그만큼 지나왔으니까 2021년이 되었으니까 그런 주제로 가지고 계속해서 뭐 없는 주제 억지로 만들어내지 말고, 예를 들면은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될 거다. 이 말이 지금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임했고, 4.15 부정선거가 있었고, 미국에 지금 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난다 하는 이런 어쩌면 참 터무니없는 그런 걸 가지고 이슈를 해서 교회가 예수 모시는 것을 준비하는 데에 등한시하게 하지 말고 통일화시킨다. 통일. 예수 모시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해서 통일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춘기에서 교회에 오고 하는 이거는 조금은 다들 낯설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별도로 한번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뭐 설명을 다는 못합니다. 사춘기 때에 교회에 오고 오락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생명체라고 하는 개인 자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의미, 죽음의 내용 의미, 그리고 병, 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위치, 이런 주제를 답이 없습니다. 개인이 이거를 삭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삭힐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70인 1022-388 이후에 거의 한 900 넘어간 999까지 간지 모릅니다. 1022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춘기 부분은 요 이후로 특별히 540, 1022 540 주변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한두 시간이 설명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접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춘기가 우리 인류에 또 아니면 개인에게 있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학교 교육에 묻혀버려 가지고 이 사춘기의 중요성 이거를 부각하지 않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제도 또 어쩌면 인류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통용되듯이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 어제도 보여줬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라모 공항에서 그런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를요, 그 자체 내용만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배경에 숨겨져 있는 그 표현들, 그것이 왜 알라모 공항에서 기자회견 하는 게 뭐가 대단한 내용이냐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전 세계 지금 상황 자체가요, 이거 뭐 한 번도 경험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요,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어디서 오냐면은 개인이 보내는 이 사춘기,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가 너무 등한시했다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 주제 단순하게 한마디 떡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로 하고,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뉴스, 분명히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교황이 체포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한번 그날 발표하면 하고 나서는 아무도 이 내용을요 언급을 안 해요, 유튜브에서. 근데 마침 이 자료가 사실이야 하는 그 유튜브에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알려줘야
지난번에 그 체포됐다는 말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객관성이 있도록 한 번 더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리누드 변호사의 말 한마디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그의 정보력은 이번 대선 내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팔러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한 장 게시했습니다. 별이 13개인 성조기 사진에는 1776년 어게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미국의 현 상황에선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776년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던 해입니다. 1776년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13개의 주가 모여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선 더 많은 뜻을 담고 있을 겁니다. 현 상황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은 승복선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도 좌파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패밀리는 위대한 체스 게임을 한다며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바티칸의 정전 사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이 체포되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리누드 변호사가 자신의 팔러에 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때까지 리누드 변호사의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교황은 아동인 10명에 사기 혐의 등 80건의 기소로 체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로마에서 도로는 폐쇄되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바티칸의 정전까지 거기에 교황의 체포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리누드 변호사는 자신의 팔러에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10에서 14일 동안 여러분은 많은 정부 관료들과 부유한 엘리트들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아동 성매매와 소아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폭로 내용은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존 로버츠 대법원장, 힐러리 클린턴, 낸시 펠로시, 마이크 펜스, 제프리 앱스타인, 빌 게이츠 그리고 수천 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증거를 보았다. 그것은 결정적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선과 악의 싸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게시한 팔러에는 많은 증거들이 소아성애와 아동 성매매를 다루고 있다. 법률은 그것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증거는 법정에서만 밝혀질 수 있다. 라며 폭로의 대상들을 법정에 세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와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이들의 반역 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폭로도 이어질 것임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엔 다시 1776년이 되었다.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다시 한번 1776년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내용을 포함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모두 연막작전인지 실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분위기는 미국 대선의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물을 교회 어쩌면 지금 현재 설교 시간이잖아요. 설교 시간에 주구장창 이런 자료들을 계속 올리는 이 입장,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의 위치를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그 요수아서에서도 늘 언급합니다만은 1장 11절까지의 내용에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거듭된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겁니다. 하나하나 조각과 같이 조각처럼 이어지는 표현들이 어쩌보면 그걸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까지는요, 긴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1장 11절까지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 한 절의 그 문맥들, 또 한 절 속에 써 있는 문장들 사이에 있는 그 간격, 그거는 상당하게 시간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또한 한 장의 어떤 서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죠. 이런 일을. 여호수아서 1장, 또 여호수아라 하는 이 책을 남기게 될 때 누가 이 책을 쓰라 하고 해서 이 글이 남아졌을까? 모세는 하나님이 쓰라 해서 남아졌다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남겨졌다. 만약에 없었더라면, 글을 안 쓰고 이걸 기록 안 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책이 없었더라면, 물론 그 성경에 한 권 한 권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스토리를 두고 이게 있어야 되니까 다음 장을 넘어간다, 다음 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하나하나마다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엄청난 어떤 그 지금의 그 인류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속에 1장에 있는 이런 내용,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스토리가 아닌 사건에 있는 단어들의 그 핵심들 말만 이렇게 탁탁 옮겨 쓴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한 사람의 입장을 한 위치에서 성경에서 늘 요구하는 선지자라 하는 어느 일정한 어떤 형태의 직책, 우리가 그런 걸 부여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위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으로 통해서 또 정광훈 목사로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나타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해오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개인이 준비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 편성시켜서 인류 종말 시대라 하는 이걸 지금 연결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어떤 연관성은요,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시기와 인류 종말 시대가 지금 요는 한 페이지로 이런 프랭카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연관성은요, 어떻게도 없습니다. 아무런 거 없어요. 좀 이거를 연결하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거 전 세계에 앞으로 퍼질 수 있는 전염병이니까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인간이 저지른 일을 가지고 단순하게 인간에게서 이게 앞뒤 좌우를 해서 전염병 퇴치라도 끝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방편으로 쓰겠구나, 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인류 종말 시대를 연결시키는 개인의 어떤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인데 설명하기 힘드는 이런 중간에 이거 행간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행간이라 하는데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결은 하나님이 시킨 거죠. 개인들끼리 떨어져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개인에게서 이제는 끝나지 아니하고 전 세계가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 어느 국가든지요, 이거 자체가 제외될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 주제는요, 모든 나라가 다 항상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나 시도가 쉽게 되진 않죠. 근데 그 시도해라. 주제를 뭘 하느냐? 임마누엘을 해서 주제를 삼아라 하고 지금 이것을 대한민국 망했다, 개인이 받아들인 거, 인류 종말 시대 개인이 준비한 거, 이 두 가지 연결하면서 이건 하나의 오다의 오다,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어떤 명령이냐? NWO 명령이 아니고 NWWO 명령이에요. New World Worship Order입니다. New World Worship Order. 이 오다가 이 명령이라고. 한편 또 질서죠, 질서. 오다라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르게는 질서를 나타낸 내용인데, 이 전 세계에서 이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가 단위가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그런 국가가 안 되면은 국가에서 정체성이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인 동시에 그 국가가 존재가 안 된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인류 종말 시대는. 그런 시대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교황제도가 붕괴가 된다. 교황제도가. 교황제도가 붕괴되면서 인류는 교황이 가지고 있던 사탄의 위치, 거기에서 이제는 인류는 벗어나면서 교황제도가 사탄이 운영하던 하나의 기관이었구나 하고 그걸 인식하면서 인류는 누구를 만나느냐? 사탄을 만나는 거죠. 사탄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만난다. 이 내용이요, 요 안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 안에 요 세 가지 연결하는 이 연결성에 인류 종말 시대에서 종말 시대를 이끄는 것은 1500년의 교황제도인데, 이 교황제도가 정말 어떤 그 붕괴가 되면서 각국의 각 국가에 있는 천주교 조직 자체는 국가 단위의 국민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야 될 하나의 위치에 있게 되고, 교회라고 하는 그 호칭이 되겠죠. 근데 그 천주교가 그 일을 하기에는 교황에 의해서 사탄의 자리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천주교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그게 있기 때문에 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신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개신교 교회가 복음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국가 단위가 국가 역사를 참 이 고백을 임마누엘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걸 찾아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국민이라면은 그 국민 개인은 존재성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다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에 이 내용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교회 595라 하는 이 내용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의 이 사춘기하고 연결되는 어떤 주제에 이게 그 서두입니다. 서두 시작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연결하려면은 하나의 자료를 주면은 제가 요거는 영상물로 나타내기 힘든데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5줄이요. 얼마 전에는 4줄로 쭉 쳤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 했어요. 한 줄. 하나님께 영광, 성경의 기능, 도구 5회, 그리고 사춘기, 교회 595. 그렇게 해서 한 줄씩 하다가 지금은 5줄까지 된 거죠. 여기 나오는 내용이 보니까 국가에서 정체성, 이게 이제 마지막 어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갔고,
그 전까지 국가에서 정체성으로 넘어오다가 대한민국 망했다. 이건 2020년도에 지금 적었어요. 인류 종말 시대, 사탄해,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후예라는 그 주제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요수아서 1장에 있는 이 행간사에 있는 이 글이 사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여기서 기록할 때하고 언어로 표현할 때하고 여기는 또 엄청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 뭐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간 내용으로 교회 5구호에 있는 그 사춘기 때에 이걸 익혀라. 10년 단위의 그 사춘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교회 5구호 이걸 익혀라 했는데, 이거는 뭐 생명체라고 주제를 하나 갖고 하더라도요, 이거 한두 시간에 이거 설명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생명은 생명이지 왜 생명체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인간사에 온 것은 이게 어떤 창세기 3장에 뭐 정령 죽을 것이다 이런 문장에 연결된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또 병도 병에 대한 내용과 죄에 대한 내용, 인간. 여기 인간은 만물의 하나의 대표성이 있는 인간을 두고 있는 내 한 사람의 사춘기를 맞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개인에게서 이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 주제는 단순한 인간 한 개인이 아니고 내 한 사람이 사춘기를 가지고 있는 내 한 사람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온 만물의 대표라는 대표.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려면요, 한두 시간 이거 상당히 오랜 동안 했습니다. 새벽에 이 주제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만들어 놔면은 이제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더 보강되고 더 활력 있는 또 인류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큰 어떤 획기적인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